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떤 분이 젊은 시절에 만화를 많이 봤는데 만화를 많이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만화가는 어떻게 이 분야를 이렇게 잘 알까 그런 궁금증이 들더랍니다. 만화라고 해서 전혀 관계도 없는 이야기를 막 써내면 그건 고객들에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확하게 아는 분야를 써야 고객들에게 전달되고 또 이야기가 되는 거죠. CTS에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간증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간증 나오는 사람들한테 거의 물어보는 질문이 동일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나오는 분들한테 거의 질문을 해요. 만약에 다윗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다면 바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는 저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은 왜 그런 고백을 했느냐 하면 전직이 목자였기 때문에 양치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목자도 알고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도 알고 양도 아는 사람입니다. 목자와 양은 분리시킬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어린 시절에는 젊은 시절에는 양을 길렀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는 꼭 목자와 양의 관계와 똑같더라. 꼭 그런 모습과 일치하더라. 이런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만약에 저한테 누구가 질문하기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분입니까? 그랬는데 제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저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그건 동문서답입니다. 목자로 살아보지도 않고 목자를 알지도 못하면서 양을 길러보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은 제 목자예요 그러면 전혀 와닿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정말 자기 양을 기르는 목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목자와 양을 아는 입장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꼭 그런 관계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치시켜서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정말 깊은 체험에서 나온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목자와 양 거의 같다는 말씀이죠.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오늘 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틀림없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함이 없거든요. 목자가 없는 자리에 있을 그런 양이 위험에 처한 양입니다. 양은 혼자 있을 때 위험한 겁니다. 양은 눈도 어둡고 또 빨리 달아날 수도 없고 사나운 짐승 앞에서 대들어 보지도 못해요. 쥐도 고양이가 코 내물면 대든다고 하죠. 그렇지만 양은 누구한테도 대들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목자만 없으면 누구한테도 이길 수 없는 밥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양이 목자와 함께 있다면 그런 양은 부족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처럼 섬기고 있다면, 양이 목자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양이 목자를 졸졸 따라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그대로 순종해서 간다면 그런 성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설 때,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목자가 자기 양에게 하듯 그런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 하면 2절에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3절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키신다는 말이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평온한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그런데 거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가끔 전에는 그런 대형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 배후에 크리스찬 리더가 나왔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진다든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대형 사고가 날 때 꼭 주목받는 사람이 대부분 보면 크리스찬 리더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뭔가 좀 결점이 있고 흠이 많으면 그럼 세상으로부터 정말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를 때 그런 지탄받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더러운 삶을 산다면, 우리가 덕이 안 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신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될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은 길 잃은 양과 같은 모습이죠.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해는 나쁜, 악한 것, 그런 겁니다.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어떤 정말 어두운 그런 길을 간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당하도록, 해코지를 있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말 그런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받는 것을 혹시 해받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랬잖아요. 이 안위한다는 말이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목자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지팡이로 쓰다가 양이 어떤 위기에 처하면 그 지팡이를 뻗어서 양의 목을 건다든지 해서 어디 낭떠러지 떨어지지 않게 한다든지 이렇게 보호를 합니다. 양은 그럴 때 내미는 그 지팡이를 보고 위로를 받는 거죠. 힘을 얻는 거죠. 야, 목자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 이런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지팡이를 뻗어서 양을 보호하는 목자처럼 그렇게 나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고 나에게 힘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또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5절 표현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문화가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중에 어떤 문화가 있느냐면 연회를 베푸는 거죠. 연회를 베풀면 연회에는 상차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줍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고 향유를 발라주고 그리고 포도주를 주는 거죠. 포도주잔에다가 포도주를 주는데 정말 이 짧은 그 시 문구를 통해서 숨어 있어서 그렇지 풀어놓으면은 하나님은 연회를 베풀어 주시고 향유를 발라주시고 포도주잔에 포도주가 가득하도록 부어주시는 그 시대의 그 문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 원수 앞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향유를 발라주시고 포도주잔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돌보시기 때문에 원수 앞에서도 그런 은혜를 입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내 평생에 그랬는데 이 생에 하는 건 살아있는 동안 생존하여 있는 동안 그런 뜻이고 평 그랬는데 평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콜이란 말인데 모두 전체 완전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살아있는 전체 인생 가운데에서 내 살아있는 전체 인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내 평생 동안 한순간도 빼지 않고 평생 동안 내 인생 전체에서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은혜를 잊게 되면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할 때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길을 갈 때든지 함께 하시고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원수 앞에 일지라도 거기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시고 향유를 발라주시고 내 삶이 풍성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 평생도록 함께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엉뚱하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하나님은 참 왜 이러실까? 이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 하나님은 인자하시지도 않다. 이렇게 불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있는 대로 고백할 때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시지 불신앙을 내뱉으면 하나님은 그 있는 모습조차 드러내시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본래대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환경 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평가하면 안 돼요. 내 환경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신다.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하나님이 나한테 병을 줬다. 이건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하시고 오직 인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따르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삽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분이었냐면 양을 기르는 목자처럼 당신의 자녀를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고 확실하게 책임지시고 그 삶을 축복하시되 풍성하게 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평생토록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재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마치 목자가 양을 책임지듯이 당신의 자녀들을 확실하게 돌보시고 확실하게 축복하시고 선함으로 인자하심으로 돌보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어떤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잘못 고백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삶 속에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심을 드러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일평생 누리면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은혜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도 돌보시는 선하신 인자신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풍성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 2015년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나머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